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된 경건을 보이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을 참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경건을 보이는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었죠. 하나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시험은 싫어하죠.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많은 환난들이에요. 곤고함이에요.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들이 따르는 그러한 환난들이에요. 그 길을 가게 될 때 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어지죠.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놓일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환난들을 이겨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시험에 우리가 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경건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보여주는 것의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낮은 형제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참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실패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그 지위가 낮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 때문에,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는 혹독하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로 처해졌을 때의 그 모습.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찾아온 그 형편은 굉장히 힘든 상태로 찾아왔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와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높아질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믿음 때문에 낮아졌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불의한 처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너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낮은 자로 계속 처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견뎌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쇠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것들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 소망이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때문에 낮아진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 처해졌을지라도 너희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좌절할 이유가 없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시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풀의 꽃이 얼마나 갈까요? 100일홍이 100일까지 가는 그런 꽃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한 꽃이 100일 동안 가는 게 아니겠죠. 하나가 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피어나면서 계속 피고, 한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대공에서 올라와서 100일을 피는 그런 꽃이겠죠. 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꽃은 다 얼마 가지 않냐면 다 시들어요. 희왕찬란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고 향기를 내지만은 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얼마나 짧은지, 오늘 얘기에 나눴던 사람들이 내일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장되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해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한은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쇠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져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요. 모르드게가 소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그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절을 하라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잠시 동안은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요. 모르드게의 삶에서는 이 땅에서 그의 회복이 일어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비천한 가운데 낮은 형제의 자리에 처해져서 살아가게 만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거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한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래요. 부한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부한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는 않죠. 부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의 부함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지만은 자랑하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몇 번 자랑했던 경우는 있죠. 그런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랑하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래요. 내가 이렇게 약해. 그런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셨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약한 가운데 그렇다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주지만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부한자들은 고난에 대해도 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낮추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자는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대문에서 정말 부스러기라도 먹고 그의 배를 굶주린 배를 좀 채우자 했던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삶은 이처럼 부유함이 풍성하고 이 부유함이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그의 영혼을 점점 좀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 부자에게 주어진 부자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부자의 삶은 전혀 이 연약한 자 나사로에 대해서는 돌봄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도 죽었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의하여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부유함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잠시 끝나자 그는 장사되어져서 음부에 내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처럼 정말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처해져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있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처해져 있을 터인데 그때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내게 그래도 좀 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경건함이, 참된 경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도 참된 경건을 나타낼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처해져 있어도 우리는 참된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참된 경건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더 얘기합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름다워지려고, 좀 더 많이 누려보려고,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그 목적이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목적이 바르게 서야 돼요. 내가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는 서야 되죠. 그 목적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많은 것들을 갖고 놓았어도 그것은 시들어버리게 되어지고, 시들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목적도 다 무너져버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인내로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기는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은 것들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길들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내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셔. 참 그 말 자체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시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은 모든 것들은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은 모든 것들이 시험이 되어져요. 말 한마디 누군가가 한 것도 시험이 되어지고, 누가 행한 일들이 시험이 되어지고, 나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의 그 모든 시험들은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았을까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극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머리로 알았고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이것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죠. 그런 말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번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는 거죠. 시험은 누가 하나요?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세우지 않기 위하여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사단은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돌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그들은 떠나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흩어진 12지파들을 향하여 이 야고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보면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향하여서 그가 외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하나님이 꼭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말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그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밑거름이 뭐냐면은 그 밑바탕이 뭐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냐면은 그것은 곧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만 없으면 어떨까요? 사단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도 그런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아이들을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요구하면은 아이들에게 미혹하면 어떨까요? 잘 넘어갈까요? 돈의 맛을 알면 돈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유혹을 해도 애들은 다이아몬드에 안 넘어갈 거예요.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돈의 가치는 알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사단이 하는 미혹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단이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러자 사단의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에 끌리는 이유는 특별히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이 어떤 그 외적인 압박이나 또 그 강한 압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혹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 디모데서를 쓰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마가 사도 바울의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가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세상이 그에게 더 마음에 끌려가는 겁니다.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들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자극이 마음에 더 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것들이 별로 나의 그 미래와 그렇게 연관되어진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자꾸 나아가죠.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기죠.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속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속은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거기로 나아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것이 속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명하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그렇게 했고 내게 이런 환난들을 와서 내가 넘어졌고 이런 미혹될 만한 좋은 것들을 내가 주어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14절 얘기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길에 속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유혹에 끌려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욕심을 끊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얻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의 헌신과 수고와 고통과 애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다 날아갈 것이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이런 것을 받느냐? 참는 자가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온 그런 환난 또 유혹 이것들을 잘 우리가 참는 자 그들이 바로 이게 받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견디어낸 자. 그 얘기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인데요.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에 대한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들은 이런 거예요. 그 용광로에서 보면은 용광로의 모든 비철 금속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죠. 예를 들어서 다 녹여버려요. 녹이는데 이게 다 비중이 다 같지 않죠.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어떤 거는 밑에 가라앉기도 하고 위에 좀 더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녹여진 것들이 이것에 따라서 분리해서 그 온도에 맞게 그것들을 분류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 광물들을 채취해내는 거죠. 이 녹아지는 것이 없으면은 섞여진 것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순수하게 우리가 분류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광로 속에서 견뎌내서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한 번에 우리가 분류해내고 그리고 분류해낸 것들을 다시 또 녹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녹여내면서 그걸 분류해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순금을 만들어내고 순수한 그 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방법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유혹들을 통하여서 유혹과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낸 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유혹을 이겨낸 자들이요, 시험을 견뎌낸 자들이에요. 그것도 인내로 이겨낸 자들이에요. 그것도 기뻐하면서 이겨낸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고난의 삶이 와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온전한 선물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닥쳐있는 바로 앞에 닥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변함도 없대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하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서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참된 경건 가운데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가장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대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들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버리게 되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도 주신 온전하신 분이시에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18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 또 베드로 전서에는 썩지 아니할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 첫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째가 바로 낮은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분명히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꼿꼿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비굴해지지 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버리세요. 그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내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말씀이 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수만 가운데 우리가 낮아졌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곤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낙에 취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잠시 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 불의 꽃과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참된 경건을 보이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